저는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요셉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형들에게 자랑질하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는 이 모습이 얄밉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얄밉고 미워했던 그런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께 친구들 잘못한 거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하는 애들이 꼭 있었는데 마치 요셉의 모습이 그런 얄미운 캐릭터랑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 당한 것 아닐까, 왕따 시킨 것도 잘못이지만 요셉도 왕따 당할 정도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야비하거나 간사한 고자질만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애굽에게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37장 앞쪽으로 좀 가시면 창세기 3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지게 된 이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꿈에 대한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였던 것,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들,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죠.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입어보지 못했던 채색 옷을 오직 요셉을 위해서 지어 입힐 정도로 아버지는 요셉을 티나게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철이 없거나 얄밉게 행동하는 것,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형들을 고자질했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37장 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 꽃다운 청춘의 나이 17세.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17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17세 이상이라면 청년, 장년,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말했던 것은 철없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내 물건 훔쳐갔다고 선생님한테 이러거나 아이스 깨끼 했던 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내 책상 금 넘어왔다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수준의 짓궂은 장난을 요셉이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인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쩌면 범죄들에 대해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셉의 형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들이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계략을 꾸며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살육시키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세겜 사람들의 아내 자식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노략해왔던 일들,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죠. 또 창세기 35장 22절 보시면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큰 죄입니까? 아니면 형들이 이렇게 사륙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형들의 잘못은 짓궂은 장난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난 아닌 범죄인 것입니다. 심각한 죄, 입에 담기도 힘든 죄악들, 요셉은 그런 형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알고 있고 그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17살짜리 제일 막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르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셉은 얄미운, 간사한 고자질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고 용감하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알려줄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인 막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는 또 심각한 죄를 저지르죠. 이런 행동들을 보아서도 형들의 죄악의 수준이 장난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편애가 있다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는 것,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이 어떻게 바른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범죄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의 그 신분에서 아무 연고 없는 이방의 땅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뒤바뀔 정도로 곤두박질 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노예로 끌려온 것.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들 같으면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라고 말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졌고 요셉의 심정은 죽을 만큼 원통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보기에 형통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자기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보일 정도로 뚜렷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였던 사람, 친위 대장이었던 사람이라면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을 것인데 그런 사람 눈에 분명히 보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겨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칠 정도로 확연하게 보이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의 노예 중에 한 명을 돈 주고 샀는데 엄청나게 대박친 거죠.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게
딱 맞을 정도로 요셉 한 명 들어온 게 완전히 수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모습일까요?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의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가 맡고 있는 일, 그가 섬기는 집주인의 집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 형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하다는 뜻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종의 신분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에 불과한 정도가 됐겠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정도로 풍성했다, 형통했다, 이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여전히 노예일 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통이란 것은 그 일이 잘 되고 소출이 많거나 이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맡겨진 일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내 손에 쥐었을 때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 우리가 기대했던 놀라운 결과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캄캄한 터널이 끝나고 빛이 비추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끝났을 때, 빛이 비쳤을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워도, 여전히 내 삶에 힘겨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군대 생활을 학사장교로 지원해서 장교로 군대 생활을 다녀왔습니다. 영천에 가면 삼사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3개월간 훈련을 받거든요. 그때 자신의 병과가 정해져요. 3개월 훈련받고 소위로 임관하면은 자신의 병과 학교로 가서 5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포병으로 지원돼서 포병 학교가 있는 광주로 내려가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5개월간의 시간 동안에 훈련 받을 때에 내가 근무할 부대, 임지가 결정되거든요. 광주에 있으면서 제가 앞으로 가게 될 부대가 어떤 곳일지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난 어떤 사단에 배치가 될까? 어떤 지휘관을 만나게 될까? 내가 이끌어갈 사병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함께 근무할 그곳의 대대장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선임들이 나를 구박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블레싱 기도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했지만 사실 다른 기도들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좋은 부대에 배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주 잘 믿는 대대장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서울에서 좀 가까운 곳에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저기 멀리 양구나 인제 이런 데 말고 과천에 있는 부대도 있고 용산에 있는 부대도 있는데 그런 부대로 저를 배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배들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포병장교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군문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입을 앞두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비슷한 기도가 나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양구 인재까지는 아닌데
서부전선 최전방 25사단 GOP 부대에 배치가 됐고, 제가 포병이다 보니까 그것도 전방 GP와 DMZ를 담당하는 관측장교와 정보장교로 제가 근무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대대장님을 만났는데, 교회만 다니는 대대장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선임 장교들이 저를 신앙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대장님은 아주 독실하신 불교 신자 우리 대대장님을 만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 대대장님과 함께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군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통은 군대에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부대에 가지 않는 것, 내가 맡을 보직이 정말 편안한 보직을 맡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보직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받고 내가 편하게 군생활하고 내가 원래 다녔던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은 내가 가장 힘든 부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든 훈련과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활한다면, 그렇게 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엄청 고약한 선임 만나서 야간 근무를 2번씩 배치받고 남들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근무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근무를 서게 된다면, 때로는 선임들이 교회 못 가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더 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이 아닐까요?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은 꿈속에서 답안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성경책 빼고 잤는데 1번에 3번, 2번에 4번 다 나왔다.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수능 점수가 덜 나와서 속상하고 외롭고 힘든데 나에게도 앞길이 있을까 막막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남은 입시 과정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시느라고 자격증 준비할 시험이 남들보다 없는데 남들보다 조금의 시간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집중이 잘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사업이 100%, 200% 결과와 열매들을 얻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바이어들과 좋은 협력을 맺어서 계약을 따내는 것이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시장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틴다면, 하루하루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면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조금의 속임수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날조하면 내 이득이 생길 게 분명한데, 이러한 큰 유혹 속에서도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생각이 나고 정직하게 해야 됐다는 결단이 든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귀한 시간 쪼개서 장사 안 하는데 다른 가게의 수입에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수입을 따라잡게 되는 것, 내가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게 되면 사람들 보내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만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한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형통도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뒤에 이야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에도 여전히 유혹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찾아오는 유혹은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기가 더 힘들 만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젊고 용모가 뛰어난 종,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는 탁월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유혹합니다. 먼저 눈짓으로 유혹을 하죠. 7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렇게 눈짓하다가 또 보면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말로 직접적인 유혹을 하죠. 이러한 유혹은 날마다 계속되는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10절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보기에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또 주인의 아내이죠. 신분상 종과 주인 차이가 엄청납니다. 신분상으로도 요셉은 유혹을 당할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안주인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할 때 찾아올 불이익, 눈에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외로운 마음에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또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 마음이, 그 상처가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럴 만한 핑계거리들이 참 많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내 보였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짐으로 끝나지 않도록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어렵게 이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힘겹게 이것들을 잘 견뎌내고 난다면 캄캄한 터널이 끝나고 빛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랐다면 이제 내리막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더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으로 갑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고 이제는 노예에서 더 떨어져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데 끝나야 될 것 같은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되는 것 같은 삶.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견딜 것 같은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의지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감내하면서 걸어가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는 것.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으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제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힌 신세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요셉을 덮어주십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끌어내는 방식이 아닌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끌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시간들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죠. 애굽을 구원할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시지 않는다, 내가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역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끌어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견디게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이고 여전히 두렵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그 형통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였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나한테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성의 모든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